테스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에 통과될 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시험이 통과될 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복을 막 부어줘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 하나님을 막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막 은혜를 막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막 하나님을 쉽게 만나고 막 그런 거예요. 응답이 쉽게 오고 영적인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인정이 되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거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은사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주신 거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는 그냥 쓰임받은 도구이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준비가 됐구나. 더 큰 은혜를 줘도 네가 교만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줘도 이단이 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한테는 그런 은혜를 줘도 절대 교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걸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뭐 자랑하고 싶었을까 그러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자기는 교회가 부흥된 거 60만 명이 될 정도까지 부흥이 되는데 한 번도 부흥을 즐기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가 부흥된 것을 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고 그걸 누려본 적이 없다. 늘 자기가 감대상에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쓰러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설교를 막 계속 5부, 6부 막 계속 하잖아요. 계속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자기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쓰러지지 않으려고 감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정신 바짝 차리려고 다른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막 부흥회를 다닐 때도 부목사가 딱 부흥회 가면 제일 먼저 가가지고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찾는데요. 가지고 목사님한테 화장실이 어디 있다고. 계속 화장실을 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분 얘기로 삿발을 찼다고 그러더라고. 삿발을 차고 한다고. 쉽게 말하면 기저귀를 차고 한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기저귀를 차고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자기 앞에서 환자들이 벌떡벌떡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도 막 고쳐지는 거예요. 막. 그럴 때 자기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 놔둬요. 하나님 놔둬요. 자기가 기도하면 환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놔둬요. 나도 좀 고쳐주지. 나도. 근데 하나님 자기는 안 고쳐주고 계속 다른 사람들만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몸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감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질 것 같은 그렇게 막 몸이 되니까 이걸 꽉 붙잡고 쓰러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일을 쓰고 달려온 목회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는데 그래서 자기는 교회의 부흥을 느낄 수도 없었고 그걸 즐길 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큰 부흥을 준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교만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막 교만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총신대 어떤 세미나를 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쉽대요. 목회가 너무 쉽대요. 왜 제자 훈련하네요? 왜 성경 공부하네요? 부흥회 하면 한꺼번에 몇백 명, 몇천 명씩 늘어나는데 왜 언제 한 명씩 데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막 그러냐고. 목회 너무 쉽다고 막. 잘했어요. 목회 잘하니까 종신대에서 강사로 아무튼 세미나로 왔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평안하면 인생 살맛이 안 난대요. 막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막
닥쳐오면 그때 막 엔돌핀이 돋아가지고 막 도전할 의식이 생겨가지고 막 살맛이 난대. 그래서 그분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인가 보다 라고 했거든요. 제 총심 졸업하고도 한참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터넷에 이름이 뜨기 시작합니다. 방송국에서 그 목사 죽이겠다고. 그러더니 지금 사라져 버렸잖아요. 딴 데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딴 데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막 잘 나가니까 막 그냥 목회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부흥회 한 번씩 하면 몇백 명, 몇천 명씩 들어오는데 언제 제자공 뭐 훈련시키고 있냐고. 목회가 너무 쉽다고 뭐. 그랬는데 벌써 한국교회에서 다 잊혀져 버렸잖아요. 아주 불쌍하게 비참하게 은퇴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저 정도면 뭐 핍박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겠다. 근데 핍박은 잘 이겼는데 유혹은 못 이기고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게 얼마나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한 영혼 건질라고 힘쓰고 애쓰고 좌절과 낙심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목회가 너무 쉽다고 하니 다른 목사님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막 잘 나가더니 쓰러져 버린 거예요. 몇만 명대 목사님들이 2명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다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작은 일 해놓고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요거 작은 일 해놓고도, 교회 작은 일 해놓고도 성도님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몰라주면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게 벌써 교만하다는 거고, 그거 벌써 나를 드러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목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설교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오늘 설교 죽었다. 그럴 때도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예배 마치면 성도들한테 오늘 설교 듣고 와닿은 거 있으면 얘기해 봅시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걸 몇 달째 해오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구나. 목사는 A를 설교했는데 성도들은 B나 C, D에 가서 이렇게 은혜 받고 돈 받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 설교하고 상관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목사가 설교한 것하고 상관없이 은혜 받는구나. 그 목사가 설교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각자 알아서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각자 알아서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하고 계신다.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설교를 잘했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준비하지만 어쩔 때는 설교 준비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그리고 와서 딱 설교를 하면은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설교를 함으로는 내 나름대로의 만족한 설교를 가지고 왔는데 막상 딱 서서 하면은 전혀 힘이 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되게 설교하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면서 원고는 좋았는데 왜 설교는 힘들지 안 됐지? 그렇게 하고 갈 때 있어요. 어쩔 때는 설교가 진짜로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설교하지? 도망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배 시간 되니까 할 수 없이 설교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설교 준비 안 됐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설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 읽으면 본문 읽으면 막 쫙 설교가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제가 성경 읽는 것보다 저는 기도를 더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썼다라고 느낄 때가 훨씬 많아요. 설교하면서 이건 내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다. 그거 쟤는 알잖아요. 그죠?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생각이 안 났던 건데 깨달아지지 않았던 건데 하는 동안에 뭐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 나를 들어 쓰는 거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다. 라는 것이.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안 써요. 그냥 네 혼자 해봐. 그건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부르짖고 막 겸손하게 서면은 하나님께서 그 짧은 순간에 그 몇 시간 며칠을 찌르면도 안 되던 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탁 풀려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도 교만해지고 싶어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더라. 설교 내가 잘해서 성도들이 절대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해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된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해요. 근데 내가 우리 성도들과 딱 피드백 해보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전혀 상관없다. 목사님 와서 뭐 그냥 뭐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고 느낌을 주는구나. 은혜를 주는구나. 그래서 각자 다르게 은혜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다면 성도들이 다 설교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설교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A를 설교하는데 성도들은 찾아가고 하나님은 성도들 찾아가고 B를 얘기하고 C를 얘기하고 D를 얘기하고 그렇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갖고 딴 데 가갖고 은혜 받게끔 깨닫게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내가 설교를 잘해서 부흥이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해서 부흥이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교만해졌다는 소리는 뭐냐 그러면 결국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고. 제가요, 전도사 되기 전에 저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하늘을 만나갖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잖아요.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 그 김선생 기도해줘. 김선생 응답 받았어. 내가 응답 받아줘. 그러니까 늘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한테 오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무슨 권사님이 저렇게 날마다 같이 철야하는데 왜 권사님은 응답을 못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제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한 100명 남짓한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왜 저렇게 목회를 못하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될 때 내가 해도 하겠구만 왜 100명도 못했고 저렇게 목회를 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되고 강사되고 목사 됐는데 새학기도 다 잃고 몸이 아파하고 쉬었잖아요. 다시 일자리 찾으니까 일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 치료 받으면서 무등도서관에서 책 읽으면서 그때 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개척을 했다는 목사님들은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개척한 목사님들은 존경스럽다. 진짜로 개척한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한 명을 데리고 목회하든 두 명을 데리고 목회하든 그 이런 험한 세상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개척을 한 거잖아요. 그 개척을 한 목사님들은 진짜 존경스럽다. 위대하다. 나 그분들한테 절하라면 내가 큰 절도 올릴 수 있다. 그 정도로 겸손해집니다. 쉽게 말하니까. 내 몸이 병들고 사역할 길이 막히고 형님 집에서 얹혀 살고 주일은 하고 싶은데 오라는 데는 없고 개척은 하고 싶은데 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한 명을 데리고 있을지라도 개척을 한 목사님이라도 내가 존경한다고 큰 절도 할 수 있다. 그 마음이 탁 들었어요.
그 마음이 드니까 교회를 열어서 위에 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겸손해야 쓰는구나. 전투할 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했는지 몰라요. 지금 말하면 심선 집사도 있지만 전투할 때 목사님보다 더 인기가 있었어요. 성도들한테. 그냥 목사님들 날마다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전투하는 일주일에 한 번은 설교를 하니까 새로운 설교를 하잖아요. 집사님도 좋아한 거지 뭐. 잘해서 좋아한 게 아니고 새로우니까 좋아한 거지 뭐. 근데 내가 잘난 줄로 착각을 한 거죠. 교만한 착각을 한 거죠. 근데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안 쓰더라. 겸손이니까 하나님 쓰더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또 물질의 복을 줘요.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물질의 복을 줘요. 하나님. 그냥 아는 것마다 잘된 사람도 있어요. 그쪽으로 하나님이 쓰려고 물질의 복을 준 거예요. 그쪽으로 쓰려고.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채워주게 하려고 물질의 복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영적인 은혜 상관없이 물질의 복 받고 싶어요 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힘들 때든 평안할 때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평안해지면은 그 다음부터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여행 갈 데가 없을까? 맛집이 없을까? 편안한 집이 없을까? 편안한 차가 없을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꾸만 마음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찾았는데 평안해지면은 신앙이 나태해져요. 이게 나태해져. 그런 사람은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한 사람. 그런 사람은 물질의 복을 못 받아요. 다 뺏어버린 다음에 줘요, 하나님. 다 뺏어버린 다음에 돌려줘요. 그래서 이 물질이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우면은, 인색하면은 벌써 돈이 우상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의 힘을 더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이거 물질의 복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물질만 의지하고 물질이 신이 되어 있다가 지옥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한테 위험한 칼을 엄마들이 안 주고 니네들은 그냥 플라스틱 칼이나 갖고 잘라 그러면서 연습하라고 플라스틱 칼을 주는 것처럼 진짜 칼을 주면 애들 손배만 안 주잖아요. 다룰 수 있을 나이가 될 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물질 주면 너한테 물질이 우상이 된다. 그 물질 때문에 가난을 떠나고 물질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를 안 받고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의 복을 받아버리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라고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꿈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만큼 채워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그럴 준비가 안 됐구나. 저도 이렇게 깨닫고 설교하잖아요. 근데 설교한다고 내 그릇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깨닫게 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라고 쓰고 있는 것이지 내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고 저도 평안하고 안락하면 또 나태해지는 것이 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인색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하 이게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구나. 그런데 그전에는 착각했어요. 뭐 이 정도 알면 이 정도 뭐 했으면 뭐 믿음이 있지 뭐 준비됐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왜 안 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주시고요. 물질의 복도 주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복이 먼저 오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이 먼저 오고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근데 먼저 온 게 자기의 주 무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은혜가 먼저 와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는 거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데 막히지 않게끔 해주는 거죠.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공급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먼저 줘요. 그러면 이 물질의 복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반드시 갈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이 물질의 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라고 할 때 줘야 돼요. 그러면 또 채워줘요. 어떤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는 나무짝으로 된 강대상 하나 넣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거 성도들 한 대여섯 명 모아가지고 전도사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으니 의자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그래요. 텅 비었어요. 에어컨도 없고 텅 비었어요. 근데 그 교회 이제 성도가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개척교회야 전도사님이 이번 달에 개척했어.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한번 가보자. 그리고 다른 교회 집사가 이제 니네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왔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부라고는 이게 좋지도 않은 강세상 하나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멤버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 교회야? 하고 갔어요. 그 집사님이 남의 교회 한번 왔다 간 집사님이 친정에 가서 친정 어머니한테 엄마 세상에 그런 교회가 다 있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개척교회 다닌다고 해서 가봤는데 세상에 전도사가 개척을 했는데 강세상밖에 없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피아노 있더냐? 엄마 그래도 친정 엄마 거기 피아노 있더나? 아니 의자도 없다니까 무슨 피아노가 있어. 피아노 내가 한다 그래라. 그런 거예요. 엄마가 피아노 내가 한다 그래라.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돈 있다고 피아노를 해. 우리한테 용돈 받았으면서 딸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 돈 있다. 그러면서 장롱 문을 열어가지고 통장을 들고 왔어요. 5년 동안 통장에 적금을 넣었대요. 5년 동안. 내가 어떤 교회든지 피아노를 해주려고 5년 동안 적금을 냈는데 다음 달이 만기다. 5년 동안 적금을 냈는데 다음 달이 만기다. 못다가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당연히 피아노도 있고 그래도 있고 그러니까 해줄 데가 없어서 못다 해줄까? 하나님이 못다고 하라고 하실까?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네가 와서 그 얘기하니까 거기 보내라는 뜻인 것 같다. 그러면서 다음 달에 가가지고 다 적금을 이자까지 다 찾았는데 185만 원인가를 찾았대. 그래가지고 딸한테 주면서 누가 했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마라. 이름도 알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줘서 보낸 거예요. 가서 목사님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영천 피아노가 가가지고 교회 피아노를 딱 들라고 딱 보니까 정확하게 185만 원. 그래서 185만 원 주고 그 피아노를 가지고 왔대.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자기가 전서 때 개척을 했는데 자기가 개척을 하기 5년 전부터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권사님을 알지 못한 권사님을 통해서 피아노 헌금하게끔 적금을 넣고 딸들한테 용돈 받은 걸로 5년 동안 적금을 넣고 있었는데 이 교회 개척하고 하니까 적금 탄 이자까지 탄 액수와 피아노 금액이 딱 185만 원 정확하게. 그래서 자기 교회에 그 피아노가 들어오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갈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은 권사님은 185만 원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하늘에 다 쌓여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대로 그 사람에게 또 채워주는 거예요. 샘에 물을 퍼내면 또 나온 것처럼 퍼내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때 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고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면 내가 노력해서 번 것만큼은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모여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가 물질을 초월해야지 내가 물질을 준다는 거예요. 물질을 초월해야지 물질의 복을 주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초월해야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물질의 복을 줘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물질로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합격이다. 인정. 그리고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느 정도 준비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복을 받고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주냐고. 하나님은 풍성하시다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은 영적인 복도 물질적인 복도 다 주실 수 있다며. 근데 왜 안 줍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나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고 싶다. 나도 물질의 복을 주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영광을 확 드러내면서 살기를 나도 원한다. 그런데 지금 주면 네가 교만해진다. 지금 주면 네가 나태해진다. 지금 주면 지금 있는 그 믿음마저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줄 수가 없다. 내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그 준비 좀 되라. 네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라.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 그러면 내 생각이 복받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내가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가끔씩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시급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시급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진짜 마음은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기도한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입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과 네 입이 일치됐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다. 네 마음과 네 입이 됐을 때 일치됐을 때 내가 응답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2024년 하나님께 영적인 복도 받아야 되고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제발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목사도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나부터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 하나님 뭐지? 나부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2024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복을 받고 물질적인 복도 받는 쪽으로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일을 정말 멋있게 해보고 아마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각자 여러분 주신 대로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든 영적인 복을 받든 먼저 주신 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쓰다가 보면 다른 복이 따라와요. 한꺼번에 다 준 것보다 한쪽이 분명히 먼저 옵니다.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하면 물질의 후원자와 동역자가 필요할 때 제때 딱 공급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어디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감동이 오면은 아낌없이 다 이렇게 물질을 지원해 주다가 하면은 또 채워주고 또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본 건데 뭐 내가 이래서 본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잘된 교회 성도들한테 2024년에 하신 말씀은 준비되라. 복 받을 준비가 되라. 영적인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고
물질의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라. 아멘. 그러면 나는 너네들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너네들이 준비가 안 돼서 못 주는 거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고 생각이 준비되고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2024년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돼야 돼. 그 준비되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물질의 복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막 은사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돼. 그러면은 영적인 것도 나타나고 물질적인 것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영적인 은혜와 복도 받으시고 물질적인 은혜와 복도 받아서 정말로 그걸 가지고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